오늘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도라고 그랬는데 개역 한글은 주의 길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따르케카, 이 도로 여행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인생 여정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잘 알아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고시 시험 본 걸 볼 때에 이 본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동떨어진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를 하더라도 본문에 이 주해, 주석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분은 적용하는 부분에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설교가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또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골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설교는 삶이다, 삶은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시로 이 부제가 적혀 있는데 다윗의 시로 적혀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가 압살롬의 피난 때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1절에서 이 복음의 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또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라든가 보면 부흥 강사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고요. 제가 이 터키의 역사적인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항상 그 황제를 대할 때마다 나의 태양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그렇게 늘상 이렇게 고백하고 왕에게 입맞추는 황제에게 입맞추는 걸 봤어요. 과연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이러한 나의 태양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 이런 고백을 하던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고로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미 다윗이 어떤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주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970년 솔로몬이 1000년에 이게 솔로몬이 왕이 즉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약의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표현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복음적인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것을 미리 보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쓴 것은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여기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나를 평탄한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이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4절에도 보면 한 장만 넘기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의 길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시편 27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시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아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 시를 읽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막연한 두려움이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내 생각을 마비시키고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래서 가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얼어붙을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또 헛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른 일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예전에 경험했던 아름다운 즐거운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오늘 이 시편 27편은 우리의 두려움, 다윗의 두려움, 이 부분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는 이 두려움보다 훨씬 깊은 것이 우리 심정 속에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7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항상 구원하시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라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딸려 나오는 것이 부수적인 도덕 윤리의 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인데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또 우리는 약자이고 가난뱅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고 또 경쟁사에서 살다 보면은 지혜가 없고 힘이 없어서 사람이 두렵고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삶에 대한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저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때도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태가 불안하고 전쟁에 대한 풍문에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뉴스에 핵폭탄 한 발이면 유럽이 초토화된다라는 말이, 물론 몇 발 터뜨리면 이 지구도 다 분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천 신지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적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 주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죄는 다 소멸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다윗의 지금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다윗이 이 부분을 썼겠습니까? 물론 기록은 다윗이 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받아 쓰는 신문기자, 방송기자처럼 다윗이 기자가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다윗을 볼 적마다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가장 가까운 이 부모, 이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쫓김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양의 목동에서 부름받은 것이 17세예요. 근데 30의 왕이 되던 13년간 이렇게 날마다 죽이려고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왕이 되었어도 그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요즘에도 보게 되면 왼수가 집안에 있다, 성경에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늘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어둠에 갇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 문제, 집안 문제, 돈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 죄와 또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교차되고,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탈출시켜주는 유일한 비상구 되시는 분이 빛 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또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고 지금 여기서는 능력이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조금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가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시니 이보다 든든한 보호자가 어디 있는가 하시기에 생명의 보호자 마오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동사 우주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이 안전한 장소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항상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나를 언제 어디서 이렇게 생명에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주님의 품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주님의 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이렇게 이 품에 이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컨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또 2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조가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태연하리로다 이런데 이게 또 한글에서는 신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진치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나 이게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나의 생명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비통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지성소 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이 4절부터 쭉 읽어보면 복잡한 것이 좀 있으나 그러나 9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언약궤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 시대에는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늘상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좀 약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삶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없는 이제 신라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존전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 속에 그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관계성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에도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보면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7절부터 쭉 보면 이 버림을 받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은 인생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있더라면 바로 버림받은 연인, 아내, 또 자식, 부모, 버림받은 제자, 어떤 조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 참으로 쓰라린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읽어보면 이 사울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림을 받았던가,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오죽하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 스터디 모임에서 말은 참 잘하세요. 근데 바리새파 기질이 있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왜? 말은 너무 잘하면서 왜 행함이 없어? 말을 했으면 그렇게 행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교인들이 따르겠습니까? 실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앙이 올드화 될수록에 더 겸손해지고 더 잘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으나 아주 바리새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섬기는 것을 참 많이 배웠어요. 누구한테? 선배 목사님들. 나이도 뭐 70 내일 모레면 다 은퇴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잘 섬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학교가 아닌 사이드 히브리 헬라 원어 연구를 다니면서 그때 가르쳤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설교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칭찬받는 설교로 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다. 또 예배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그 받으시는 예배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물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냐, 따로 국밥으로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회장을 하고 또 이게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많이 섬기는 사람이 더 많더라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 버림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이 베이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은 모습을 이렇게 사무엘상 3장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말라는 그런 기도를 아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우글거리는 사자 그 우리에 들어가서 뼈 조각까지 부숴버리는 이런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이런 모습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소리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냐?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영원히 가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파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방종,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마음대로 하면은 가만 놔둡니까? 회초리를 들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매를 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견인교리,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견인교리,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안착하도록 인도한다. 물론 이 알마니안 주의에 칼빈이 대항해서 쓰신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용서받지 못한 이런 짓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신자라고 말하는 것,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라고 해서 죄 짓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성을 가지게 되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센서를 심어줬어요.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안 편해.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 죄책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것이 짓눌려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씻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때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나 우리는 그 부분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시시각각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양심을 주셨고요. 이 비상벨이 울리고 밤잠을 설치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렇지만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회개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성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찬양도 흘러나오고,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가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이제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견연교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초를 드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요. 오죽하면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우리아를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데려다가 복해하고 아내를 삼았는데, 그것을 무마하려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죽여버리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죠. 왜? 이 우리아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임신했으니까 그 휴가를 보내서 같이 자라니까 또 앉아. 앉아니까 그러면 죽여야 되겠다 해서 전쟁터 앞에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자식이 잘못된 걸 들고 회초를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 얼마나 회개를 했냐, 눈물로 침상을 띄웠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 침대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 황제가 눈물을 유리병에 타고다 찔끔 해가지고 놓는 것도 보는데요. 하여간 이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침대가 이 적실 정도로, 뜰 정도로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만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눈물은 많이 흘리면 이렇게 이게 시야가 또 밝아지는 것도 있어요. 이 눈에 대한 이 도끼, 이것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눈이 시원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침상이 썩을 만큼 눈물을 흘리도록 뼈가 시리도록 회개했던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원상 복구를 하여 주셔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는 동안 그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으나 그의 심판과 훈련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14절에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미래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볼 것을, 그러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훈련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진짜 성도들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리이고, 견인교리는 채찍과 함께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구원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리예요. 제가 늘상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예전에 개진되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장소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계시죠. 근데 어떻게 장소 개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을
바로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오늘 어떤 관계에 있느냐의 관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십계명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이 총칭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 다윗은 자문자답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을 지향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또 그 집에서 기도하며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Everyday, everytime. 언제든지 내 안에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 마음이 불편하네.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센서 작동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성이 더 중요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원토록 항상 이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